우리 지금 제가 그 AR 이용해서 그 노래곡을 만들어 봤는데 한 지금 36개 정도 30여 곡이 조금 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건 부르는 노래이기보다는 듣는 노래이고, 그 다음에 가락은 AI가 만들고, 가사를 제가 글을 쓸 때마다 글을 테마로 해서 그걸 노랫말 3분으로 압축된 노랫말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AI 곡을 붙여서 지금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자주 들어요. 어디 재생 목록 전체 듣기를 하면 자동차 운전하고 간다든지 할 때 1시간 이상 계속 들을 수 있거든요. 중간에 지 스스로 좀 끊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또 다시 이어서 계속 클릭하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잘 들려요. 재미있고. 그런데 가사가 일반 대중 그 가요에서나 혹은 전통적인 음악에서 붙여지는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가사로 3분 시로 압축해가지고 노랫말 가사 형식으로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지? 어렵다라고, 역시 이 노랫말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노랫말은 들리지 않고 가락을 듣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랫말을 집중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이 노래는 다수가 듣는 게 아니고 제 유튜브에만 올라가 있어서 조회수도 6, 70개, 작년에 만드는 건 500회가 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들려질지, 또 듣는 분들이 있을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제주 와서 제 혼자 만들고 듣고 하고, 요즘 AI가 대세이다 보니 시간 날 때마다 글을 써놓고 곡을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일종의 저희 놀이지.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혼자 낄낄대면서 노는 것처럼 그렇게 노는데, 저는 이 놀이를 단순히 나의 놀이가 아니고 이 놀이가 많은 분들하고 공유되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공유가 쉽지가 않아요. 가사가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오늘 가사 어떤 성격으로 노랫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나는 만들어서 듣고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예전에 보면 찬송가 가사를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교회에서. 근데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풀이도 많이 해봤겠지만, 찬송가는 천편일률적으로 대상을 세워놓고 그 대상을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존귀하심, 그 거룩하심,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은총을 베푸소서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존엄하십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분법으로 나는 그를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요 이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무이하신 하나님은 늘 저기에 계시고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황홀경 속에서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샘솟아나지요. 거기도 아주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기타 치고 오르겐 반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미치고 날뛰는데
교회에서는 노래방에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악단이 형성되고 합창단과 전 교인들이 손을 들고 할 때 황홀경에 빠지죠. 거기서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크지요. 그때의 노래는 생각만 해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총 베품에 감업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 말을 저는 지금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겉으로만 보면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황홀경에 들어가잖아. 그 자체로도 황홀경이 있다고. 리듬과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 느끼는 감흥이라는 게 있다고. 또 그걸 집단이 모여서 하면 얼마나 자기를 잃어버리고 오 주님 오 할렐루야 할 때의 카타르시스 굉장하지요. 지금 그게 교회에서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끊임없이, 이제 전문 용어를 할게요. 이걸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타자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늘 저기에 계셔. 나는 여기에 있어. 이 구조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카타르시스 하는 요소가 틀림없이 있는데, 의식의 내면화는 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억압 구조 속에 자신도 모르는 이 무의식의 그 구조가 완전히 구조화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신은 어떤 신이다? 예수께서 폭력의 신이다라고 규정한 이것이 보여지면 그 황홀한 그 속에 종교적인 엄청난 폭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게 보여야 된다고. 그게 보여져요? 그럼 잘 안 보여지죠? 비유해 볼게요.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 문선명이 저쪽 문을 열고 연단에 들어서기도 전에 문을 열고 문선명의 실루엣만 보여도 강당에 운집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뭐예요? 그때부터 감동을 받아. 은혜에 충만해져. 앞에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기도 전에 이만희의 실루엣을 보면 그 종합운동장에 오와 열을 맞춰서 운집해 있는 군중들이 감동부터 해. 입도 뻥끗 하기 전에.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지. 기쁨이라고 하지. 이런 황홀경을 어디서 맛보겠어요? 그 뭐가 구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폭력이 내재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다고. 그때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헌신해서 헌금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 뭐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의 폭력뿐만 아니라 착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내재화되어 있고 스며들어가 있다고. 제가 비유로 들었어요. 이게 비유라고. 현실에서 있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보이는 어떤 목사를 찬양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비유로 든 것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라고 항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다. 우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상이 주는 황홀감이 있기 때문에 우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이 주는 즉각적인 효험과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가 주는 가사를 읽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전부 우상을 노래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전환, 그 시는 미움이고 도적질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다. 그 누가 말했냐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빌어다 쓰는 거라고. 그러면 그 신을 노래하는 것이 그쳐져야지, 멈춰져야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근데 그건 또 이상하잖아. 그걸 어떻게 노래해야 될지를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그 길을 못 찾고 있었던 것은 저에게 리얼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불러야 될 노래는 뭐지? 오랜 시간 제 안에 갈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찬양하는 것은 제 안에 예전에 멈췄어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족 모임이라든지 부득불 찬송 부를 때는 그 관념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제가 익숙했던 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가사를 중심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불렀었어요. 가족 모임이라든지 뭐 부득불 그들하고 같이 모여야 되는 자리에서는 찬송을 즐거움으로 부르되 우상을 노래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표현 속에 제 안에 종교적 갈등이 숨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제 엉거주춤의 자세에서 갈등이 잔뜩 숨어 있는 게 보이지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 찬송에 있어서, 노래에 있어서. 그래서 노랫말을 제가 다시 지어서 가락을 붙이는데, 가락은 성가곡의 가락도 좋고 일반 가요의 가락도, 가락이 또 지니는 아까 비트가 갖는 의미가 또 있을 터인데 거기까지는 내가 깊이 들어가서 들여다볼 역량이 안 돼. 왜냐하면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분해하는 점이 있어서. 그러나 어떻든 기존 발라드라든지 락 발라드라든지 이런 가락에다가 제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쓰고 나서 그걸 3분 가사로 바꿔놓고 거기다 붙여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놀이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사람과 공감과 공유가 이루어질지 그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AI 툴들이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한 대목을 노랫말과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지내고 있는 하나의 놀이를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노래를 틀어볼게요. 이거 도마복음에 나오는 것을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인정의 전장에서 나의 심장은 누구의 것인가? 인정투쟁. 서로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그 얘기예요. 계급 또 하나의 줄을 잡고 올라도 바닥은 위에 있어. 바닥이 아래에 있지 어떻게 바닥이 위에 있어요. 인정투쟁은 뭐예요? 인정받으면 계급이 올라가지. 그런데 바닥은 올라가 봐야 바닥을 볼 수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정투쟁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계급을 확보해서 올라가지. 바닥은 밑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 올라가 봐야 바닥이 보여.
프로모션이 뭐예요? 프로모션. 이번 달 이만큼 성과를 내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가를 얼마를 주겠다. 이게 프로모션이잖아. 이 프로모션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걸 유혹하자. 그걸 가사로 한 거예요. 좀 들어보고 다시 가사 풀이를 해볼게요. 다 들어보고 처음으로 가서 가사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어렵지. 대타자의 목소리 내 안에 인식돼. 이런 말이 어렵지. 네, 이런 노래예요. 가사를 들어보면 뭔 개소리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네, 그렇게 가사를 이제 가사만 띄워볼게요. 인정의 전장에서 나의 심장은 누구의 것인가예요. 아까 그거잖아요. 그거를 설명할 가사 풀이를 하겠다고. 제목은 몸을 의존하는 영혼은 불행하다. 이 도마복음 87에 나오는 거예요. 몸을 의존하는 영혼이라고 다 그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푸시케를 말해요. 몸을 의존하는 푸시케는 불행하다. 그래요. 몸을 의존하는 게 뭐지? 몸이 몸을 의존하기도 하고 푸시케가 몸을 의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영혼으로 번역을 해놔서 영혼하면 푸뉴마인가 되게 푸뉴마라고 생각하잖아요.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아니 이제 그 구원파에서는 푸시케를 혼이라는 말을 많이 번역해서 사용하지. 근데 그 혼이라는 게 또 그럼 뭐지? 정신이라는 게 뭐지? 이 푸시케는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이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이 오면 그 자극된 것을 내 안에서 의식의 안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통합하고 아 이거는 사과다 이거는 장미다라고 분별해내는 내 안에 그 정신의 활동 작용이 있어요. 그거를 푸시케라 그래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오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오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오성이라는 게 뭐냐면 분별하는 성질이에요. 깨달음의 성질이라고. 아, 요거는 사과구나. 요건 배네? 분별이 되지요.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현상의 진료가 내 시각이나 오감, 감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의식의 세계에서 요건 사과다. 요거는 배다. 아, 저건 나쁜 놈이네. 아, 좋은 놈이네. 분별하는 의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과다, 배다라고 분별하는 이해가 발생하잖아요.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래요. 이 푸시케를 다른 말로 하면 언더스탠딩. 그 비나의 이해력하고 다른 분별되는 것, 깨달아지는 것. 아, 그게 그런 거구나 라고 의식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푸시케예요. 이게 혼이에요. 그게 혼의 작용이라고. 정신활동, 의식활동의 어떤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푸시케라고 말한다고. 그런데 이 푸시케가 무엇을 의존한다고? 몸을 의존하게 되면 불행하대. 화이트보드 있으면 쓰고 싶으네. 몸을 의존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안이비설신의.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얘기죠. 안이비설신의 오감, 육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만 의존해서 분별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불행하대. 푸시케가 그거를 오온의 버섯구름, 검은 구름이라고 하늘을 온통 새까맣게 해서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내 안에 내 이 감각과 몸만을 의존해서 이거는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분노하고 화를 내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작용하는 것이 전부 무엇을 의존해서 이 내 푸시케가 작동돼요? 내 몸을 의존해서 그게 작동된다고. 그 가장 1차원적이지. 근데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게.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는 그 앞에다 무엇을 붙여요? 무자를 붙이잖아. 무. 아니 비설신의. 아니다 이거야. 몸을 의존해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은 가짜라 이거야. 무. 색성향 및 촉법. 그 감각 기능을 통해서 들어온 것만을 의존해서 지식이 발생하는 그 지식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적인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지는 지식이, 그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무안의 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 반야신경에서 무자를 붙여놓고 계속 나온다고. 무안계, 눈을 통해서 세워진, 눈을 통해서 들어온 지식을 가지고 이 무안계 세계를 형성한다고. 그렇게 해서 알아진 알은 부정돼야 된다고. 왜? 몸을 의존해서 뭐가 작용했어요? 푸시케가 그걸 통해서 작동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만을 가져다 준다? 번뇌와 망상과 탐진치에 물들게 하는 지식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몸을 의존한 푸시케의 결과물이 그렇다고요. 도마복은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 그런데 봐요. 우리는 몸을 의존해서 이 푸시케가 작동하는 무수한 현상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되는지 이제 가사에 인정의 전장에서 나의 심장은 누구의 것인가. 이 몸은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투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어머니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특히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저기 학급에서 나를 무시하는 저놈을 뛰어넘어서 동급생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은데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왕따 시키네. 예? 아니 딱지를 지가 좀 더 잘 친다고 딱지 치는데 나도 끼워주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지 치게서 어떻게든 같이 놀이에 인정받아서 그 놀이에 들어가고 싶지. 이게 우리의 인정, 이 몸이 그 인정투쟁,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때도 참 평사원에서 계급 올라가야지. 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과장이 됐는데 나는 아직 대리로 있어. 그럼 거기서 오는 불행. 1년 늦게 진급되지요. 그럼 1년 동안 뭐예요? 불행해.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표를 써가지고 늦다 뺐다. 왜? 단순히 월급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같이 동기하고 입사했는데 동기는 인정을 받았는데 나는 뭐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불행. 월급 차이도 있겠지.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게 뭐야 하고 저녁마다 술을 푸거나. 이게 인정투쟁의 전쟁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계급, 또 하나의 줄을 잡고 올라도 바닥은 아직 어디가 바닥인 줄 몰라. 위에 가봐야 바닥이 보여. 그래서 바닥은 위에 있어야 해요. 바닥은 위에 있어. 이걸 바닥이 위에 있다는 것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뭐 단계별로 직급이 있죠. 가장 상위 직급에 가봐야 뭐가 보여요? 바닥이 보여요. 물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물건을 쟁여놓죠. 팔리지도 않는 물건. 그걸 팔기 위해서 덤핑 처리도 하지요. 그런데 상위 직급에 올라가면 더 많은 박수와 영광을 다 경험해봤잖아. 박수 쳐, 환호를 쳐. 그러면 거기 우쭐에서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처음엔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해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어떻게? 이제 집을 팔아서 물건을 또 쟁여놓고 팔고 상위 직급에 가면 나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그래서 또 상위 직급에 늘 거긴 뭐가 있어요? 프로모션이 뒤따르지. 매출 얼마 이상이면 보상 플랜이 더 소규모 매출보다 더블로 보상 플랜이 싹 진열되어 있고 매일 교육하는 게 그걸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몰라, 우린 다이아몬드 아니까 몰라. 바닥은 아직 안 보여요. 최고 직급, 상위 직급에 가봤을 때, 뭐만 남아요? 바닥만 보여요. 이게 자본주의의 미쳐 돌아가는 사회가 만들어 온 모습이더라고. 안타깝게도 아직도 바닥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나도 그 현장에 한때 체험을 했었고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몸소 겪어봤었고. 그래서 줄을 잡고 올라도 바닥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 그래서 나온 가사예요. 이거 체험에서 나온 가사야. 괜히 나온 가사가 아니라니까. 또 하나의 계급, 또 하나의 줄. 다 허당이더라. 그런데 거기에
몰려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많이 경고의 음이 들려도 경고의 음이 들리지가 않아. 이 소리는 개소리야. 네가 아직 최고 직급에 안 가봐서 그런 소리 한다라고 이 가사를 쓰고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에게 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꿈을 꾸고 있지, 여전히. 그래서 휘둘린 휘장 번쩍이는 프로모션. 여기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그 화환과 휘장을 막 둘러 쳐주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고 크라운 화려한 의상 옷을 입혀준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휘장 있잖아요. 번쩍이는 휘장. 박수 치면서. 속리산에 많이 가봤다며. 그리고 번쩍이는 프로모션. 보상 플랜. 더 높은 감옥에 열쇠일 뿐이라는 것을 수십 번을 반복 경험해도 이 환타지 환상을 못 버려. 더 높은 감옥의 열쇠일 뿐이었지. 이 가사에서 회한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가슴이 점여지지가 않아? 그 수많은 세월 이 짓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 안 느껴져요? 내가 배신자지. 그죠? 그 세계를 이렇게 회한을 섞어서 노랫말로 부르고 있으니 그쪽에서 나는 이제 떨궈진 자지. 이를테면. 나는 그 줄을 잡고 살질 못해요. 피로 서명한 계약서. 여러분, 이 피로 계약한다고. 지문서를 은행에다 저당 잡히면서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뭔지 아세요? 나도 구호를 외치지. 나도 이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돈에 미쳐 날뛴다고. 피로 서명한 계약서라고. 내 영혼의 여백이 사라진다. 그 속에는 이게 몸을 의존하는 푸시케의 현상이더라고요. 내 이 의식의 활동이 온통 그 프로모션과 번쩍이는 휘장과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판타지의 푸시케가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의 의식 활동이. 그러더라고. 거기서는 이 영혼의 여백이 사라져 한글로 해서 이게 푸시케의 또 다른 역할, 푸시케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가 사라져버리고 온통 몸을 의존하는 곳으로 내 푸시케가 작동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 자른 날개, 추락하며 배운 진실. 추락하면서 아직도 안 배워졌어. 살아남기 위해 자른 날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근데 남은 건 회한과 후회와 바닥을 보아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 가면 바닥을 보기 위해서는 가야 돼. 가봐야 돼. 그것의 약발이야. 효험입디다. 바닥을 보게 하는 지름길입디다. 근데 바닥을 안 보고 그걸 또 반복합디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또 먹고 또 다시 토하는 것처럼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우리 보잖아요. 안 들려요, 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헛소리고 개소리지. 이걸 제가 노랫말로 지어봤다니까요. 몸에 기대 울부짖는 밤. 사슬은 더 부드럽게 조여와. 너는 할 수 있어. 아니야, 너는 최고 직급에 갈 수 있어. 부드럽게 끊임없이 조여오지. 네, 푸시케, 너는 누구를 섬기나 몸을 향해서 있다고. 푸시케가 몸을 향해서 작동하고 있다고.
왕자의 금빛인가 지성소의 숨인가. 우리 여행을 하면서 지성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도 이 지성소의 숨결을 싹 이 왕좌의 금빛, 몸의 왕자의 금빛으로 싹 변환시켜 들어. 아,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지성소의 빛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데 이것을 싹 들을 때는 아멘하고 공감하는 줄 아는데 갔다가 이 금빛 왕관을 쓰는 것으로 그거를 싹 변환시켜가지고 내가 나로 사는 것, 나를 금빛 찬란한 왕좌의 자리가 내가 나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순식간에 바꿔서 씁디다. 그 사슬에서 놓여나자 자유여 함성 아닌 속삭임으로 자유는 온다고. 요새 그 지긋지긋한 경제적 자유, 경제의 자유를 누린다고 달콤한 미끼를 얼마나 많이 말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았어. 나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리다. 여러분, 자유는 그런 우렁찬 구호와 함성으로 오는 게 아닙디다. 내 안에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지성소의 불빛에 의해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나를 깨워 이 자유의 길로 데려가 주소서. 이건 저 하나님께 호소하는 호소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절규요. 내 안의 깊은 지성소에 그 생명의 빛을 향해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신이 지금 등장했죠? 저 신에게 이전까지는 부르짖었다고. 그 신은 대타자거든. 타자는 타자인데 가장 빅 타자라고, 큰 타자라고, 큰 타자. 대문자 아덜스라고. 그거 바로 나오네. 대타자의 목소리 내 안에 이식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다음에 천국에서 황금빛 나는 빌라맨션에 우리를 입주시키겠다. 우린 그때 입주할 거야. 이 판타지 환상에 사로잡힌 거나 백만장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로잡힌 거나 뭐가 달라? 똑같아요. 이 대타자의 목소리가 내 안에 이식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숨을 쉬면서 그것으로 일평생을 우리의 삶을 꾸려왔잖소? 그래 오셨죠? 아직 바닥을 못 봤어. 내가 원한 줄 알았던 것이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인 줄 알았어. 나의 원함이 거기에 있지. 아니, 나의 원함이 그것에 아멘 하고 그 대타자의 요구를 내가 뭐 했어요? 수용했지. 짝짝꿍 했지. 왜냐하면 개털모자 쓰지 않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골든 게이트를 지나서 금으로 지은 집에 지금은 이렇게 꾀재재하게 살지만 뒤진 다음에 황금 게이트를 통과시켜 준다고 하니 내가 수납하지 않을 재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타자의 목소리에 내가 이끌려 간 거예요. 현혹된 거라고. 아니,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그 대타자의 소리에 내가 승인하고 환호를 질렀지.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하지 못할. 빈종이처럼 울리던 심장, 그것이 아까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빈 종이처럼 울리던 심장이 찾아와야 된다고.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내가 쳐다본 곳이 나를 만들었지. 내가 쳐다보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그 프로모션에 미쳐 날뛰면 높은 계단 위를 올라가는 것이 나의 오늘 하루에 뭐예요? 목표야. 미쳐 날뛰지. 우리 그래 왔지. 그렇게 안 사는 삶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그 길을 갔지. 목회자도 그 길로 가고, 개척교회를 언제 벗어나서 나도 300명 교인, 1000명 교인, 5000명 교회를 만드는가, 더 높은 계단을 향해서. 그게 목회자가 됐건, 회사원이 됐건, 네트워크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됐건, 판매원이 됐건, 보험업이 됐건, 보험도 매월 프로모션이 있어요. 아, 요거 한 건 하면 그만 돈인데, 요거 한 건 하면 30만 원 프로모션이 걸려 있는데, 그걸로 동력을 삼더라고요. 끊임없이 돌아가요. 일단 들은 척만 척 해요. 옆에서 프로모션을, 아, 요거 한 건 하면 얼마짜린데, 저는 귀뚱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반응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쳐다본 것이 나를 만들었지. 금을 보면 금의 노예가 되고, 빛을 보면 빛으로 물들어. 선택은 늘 여기에 있었다. 그 선택은 늘 우리에게 늘, 오늘도 그 두 선택의 기로에 항상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요? 그 프로모션과 몸의 요구를 향해서 나의 푸시케가 작동하더라. 몸을 의존하는 푸시케는 불행하다. 이게 반야신경 얘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도마복음 87편이 바꿔서 읽으면, 몸이 몸을 잡아 끌수록 침몰해. 이거 우리 다 해봐서 알아. 그 연놈들이 서로가 서로의 몸을 의존해. 남는 건 뭐예요? 공허와 배신과 씁쓸함과 회한만 남지. 구명보트인 줄 알았죠? 노후 보장인 줄 알았잖아. 그녀가, 아니면 그이가 나의 노후 보장인 줄 알았어. 나의 구명보트인 줄 알았어. 아니, 그 하나님의 손길, 은총의 손길이 나의 유일한 구명보트였었지. 나를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유일신이었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아는 자가. 그래서 그 유일신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라고 와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인자래. 예수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복시키잖아요. 구명보트인 줄 알았던 그 우상, 내 푸시케, 그곳을 향해 있던 나의 푸시케, 이제 뭐 하라고요? 방향을 돌려. 이제 방향을 돌려 권력의 태양 말고 타지 않는 빛으로. 자유여 상처 사이 길을 내어 나를 지나 나를 열어라. 나를 지나 나를 열어라는 뭐예요? 어떤 나를 지나서, 몸을 향해서 작동하는 푸시케의 나를 지나서 지성소의 빛을 향해서 나를 열어라. 그런 가사예요. 이 가사가 마음에 안 든 분이 있는 줄 알아요. 또 그 뭔 또 개소리야 라고 하는 분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저희 이 가사에 담은 것은 그런 뜻이라고. 나를 지나가 뭐예요?
내 부식해가 몸을 향해 있는 그 나를 넘어서야 된다고. 그게 초월이에요. 저 초월이 초월이 아니고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을 초월하는 게 진정한 내적 초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내적 초월 말고 외적 초월신을 향하고 있지. 이건 속임수라고. 내가 나를 넘어서는 것, 아니 비설신을 의존하는 그것을 무화시키는 것, 이게 내가 나를 초월하는 거라고. 이 초월이 진짜 초월이지. 저 초월은 가짜 초월이에요. 저건 속임수고 우상이라고. 나를 지나 나를 열어라. 속삭임의 소리를 들어라. 속삭임의 소리를 또 들으라고 한다고 또 화를 내시대. 그 겉사람이 듣는 거지 속사람이 듣는 거냐. 따로 물으세요. 맞아요. 그걸 푸시케가 육체의 소리로 들으면 겉사람이 듣는 거지. 그 틀린 말이 아니지. 맞지. 얼마나 징그러우면 그 소리를 하시겠어. 늘 그것에 속는 거지. 소리 없이 무너지는 성벽. 이거 뭐겠어요? 초월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타자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대타자의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노래에다 담아보고 싶었던 거지. 소리 없이 무너지는 성벽. 침묵 속에 피는 하나의 이름. 살아남음이 뭐예요? 경쟁에서 인정의 전쟁, 투쟁에서 인정받는 것이 살아남음이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지는 아직 인정투쟁의 전쟁에서 아직 뭐예요?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발버둥 아둥바둥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살아남음은 살아남음이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이제 인정투쟁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나도 살아남으리라의 세계가 떠나고 그냥 살아감입니다. 누구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와 상관없이 하루하루 내게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우위를 수술하라고 하면 그냥 담담하게 잘라내고 꿰매고 염증 안 생기도록 주의하고 살아가는겨. 그냥 살아가는겨. 나는 오늘 나로 살아남아야지 결심하는 게 아니라 살아감으로 나의 삶을, 이것은 나의 삶이요 나다, 나의 삶을 살아감으로 선언한다. 기가 막힌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파이널 코러스. 몸을 기초로 그러나 주인 아닌 몸. 도구로 쓰고 도구래요. 이건 토론이 필요한 부분. 도구라고? 몸이 주인이지? 사실은 이게 도구라는 표현이 비판받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나중에는 도구가 아니에요. 몸과 푸시케와 푸뉴마가 하나여서 이건 더 이상 도구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그 둘이 아니고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몸이 끝나는 순간 그것도 마감을 합니다. 정신만 남아서 누군가의 의식세계에 남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구로 쓰고는 약간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표현인데 그러나 과정에서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예민하게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몸은 수단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해. 그런데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 몸 그 자체가 안이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있잖아요. 6개에 무안개라면 무이계 무설계 이게 다 포함한 거예요.
그 3개 하면 3, 6, 18. 18개예요, 그게. 뭐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그렇게 푸시케가 몸을 향해서 푸시케가 작동할 때 이 몸은 도구로 쓰이는 거라고. 그럴 때 이 도구예요. 이것에 휘둘린다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빛을 가리우는 휘장이고 온의 검은 버섯 구름이라고. 검은 구름이라고. 하늘에 드리워진 채알 휘장이지. 빛을 가리운다고. 그럴 때 이 몸은 도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몸은 도구가 아니고 신령한 몸이 돼버리면 이 몸도 신령한 몸이 된다고. 물론 의식의 세계에서도 사르크가 아니고 푸뉴마 사르크가 된다고. 푸시케 사르크, 사르키코스. 그 우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제 지성소의 내 푸시케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향했다고? 빛의 쪽으로 걸어. 존재의 나를 향해서 걸어. 푸시케가 몸을 의존하지 않고 푸뉴마를 향해서. 그게 레 네페시하예요. 네페시가 푸시케거든. 창세기 2장 7절 8절. 그때 네페시가 레 푸뉴마를 향하고 데오스를 향하고 빛을 향하는 레 전치사라고요. 히브리어에. 무엇을 향했던 내가? 이 프레시 사르크를 향했던 푸시케가 레 네페시 하야 산 푸시케가 되는 것은 푸뉴마를 레 향해 있을 때 빛의 쪽으로 내 푸시케 빛의 쪽으로 걸어. 이건 레 네페시 하야입니다. 자유여 이 목을 푸는 손이 되어 끝이 아닌 시작을 열어라. 거기가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의 끝이지. 그렇죠? 하나의 끝인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비로소 이게 메타노이아지.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 보십시다. 인정의 전장을 뒤로. 인정투쟁에 목말라 있는 이 지긋지긋한, 지금도 인정받아 살고 싶죠? 칭찬받으면 좋죠?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이 소리 들으면 그날 행복하죠? 그건 덕담으로 우리가 주고받되 그것에 속지는 말자. 그 주고받는 덕담조차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너털 웃고 그것을 그 순간 고맙다. 네가 나를 인정해 주니 참 좋다. 그걸로 지나가야지. 그거를 붙잡고 있지 말자고. 인정투쟁의 전장을 뒤로 별과 숨이 맞닿는 자리, 이 7별의 숨결과 맞닿는 자리. 나는 이제 대타자의 노예가 아닌 자. 드디어 침묵 속에 크게 선다. 이게 노랫말이에요. 도마복음 말씀 87번을 글을 써놓고 이걸 노랫말로 이렇게 지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툭 던져놓으면 뭔 말인지 모르죠. 저게 무슨 말이야 알 것도 같고 그럴듯한데 더 생뚱맞게 저게 뭔 소리야. 푸시케 노랫말에 무슨 푸시케 어쩌고. 노랫말에 들어갈 수 없는 용어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한번 해봐요. 100개를 풀면은 100개를 풀이를 해야 되는데 어렵겠네요. 또 내게 시간이 허락되어지고 또 2년이 닿으면 내가 그 풀이를 기꺼이. 얼마든지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단순한 놀이뿐만 아니라 나의 사유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진데 사상이 들어가 있거든. 그렇지. 사상이 들어가 있는 가사말이에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한편의 주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노랫말을 듣고 그 노랫말에 은혜 받기가 어렵지.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불친절한 거지. 그렇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뭔 저런 소리를 가사에 넣어놓고. 저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노래를 그냥 리듬을 타다가 불현듯 한 단어가 그의 생각을 자극해 주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했지? 그 길로 끌려오기를 바라지. 그게 1000명 중에 1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막 지금 700편이 넘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여전히 듣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들어.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다른 매체, 다른 방식, 혹시 노래를 통해서는 어떨까라는 호기심도 있고 또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이렇게 노랫말로 압축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게 저한테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글 한 편 쓰고 노래하고 만들어 놓고 또 올리고 8월달 9월달 했죠. 지금 책 만드는 거 집중하는 일이 끝나면 또 시간이 허락되면 또 이거 할 거예요. 100편 넘게 만들 거예요. 나만의 찬송가. 그러니까 저게 없죠? 지금 뭐라고 하지? 가사 장르가 전혀 없는 장르예요. 리듬이야 이제 AI를 통해서 하니까 있는 장르를 차용해서 쓰고 있지만 가사는 전혀 다른 장르예요. 찬송가도 아니고 뭐라고 하겠어요? 것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나만의 성가예요. 믿거나 말거나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한번 들어보고서 끝내겠습니다. 화면을 키워. 바닥은 위에 있더라고. 그 감옥에 갔다 왔죠?
예, 이걸로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